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권사님의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권사님 요즘 보약 드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 저에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구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을 먹고도 그렇게 얼굴이 좋아지는데 신약까지 먹으면 아주 얼굴이 환해질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환한 것 같아요. 요즘 구약을 많이 드셔서 일주일 동안 드셨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도 좋아지고요, 마음도 좋아지고 영혼도 좋아집니다. 우리 올 한 해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7주 동안 이 다니엘 6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이 이제 메대, 이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정권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권력자죠. 그러면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특별히 이 메대 사람들, 다리오와 함께 바벨론을 물리치고 목숨 바쳐서 싸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전 나라, 그것도 멸망한 나라의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에 앉히고 자기들을 다스리게 하니까요, 이게 도저히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리오 왕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패망한 나라 적군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를 높은 지위에 줘야지, 어떻게 저 바벨론에서 일하던 저 다니엘을 높은 지위에 세울 수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다니엘이 다시는 우리 앞에서 총리 일을 못하도록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그리고요, 작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야, 다니엘의 약점을 찾자. 다니엘의 흠을 찾아가지고 그걸 침소봉대 크게 키워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갖다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버릴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요, 다니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흠을 찾으려고 하고요,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만환경으로 쳐다보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을 뒤지고 다니엘을 뒤를 쫓고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이 보이지 않아요.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흠이 없었더라. 약점을 찾지 못했더라. 이게 오늘 짧은 우리 2절의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고개가 약간 갸우뚱되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이 흠이 없을까? 약점이 없을까? 아니, 다니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약한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신도 아닌데 다니엘이 흠이 없었다, 약점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요, 국무총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국무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바벨론에서도요, 고위 관료로서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또 정치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판, 그래, 정치판. 야, 세상에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된다. 가장 더러운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정치는요, 정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전형적으로 저 내로남불이 판치는 것이 정치판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감옥에서 나온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항상 그 선거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이 다스가 누구 거냐, 이게 참 힘들게 했어요. 대통령이 딱 됐더니 발표합니다. 검찰에서 다스는 이명박 씨께 아닙니다. 분명히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그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아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명박 거놨다가 이명박 씨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정치판이라 그래. 정치판. 정권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가는 게 이 정치판이에요. 흠을 찾아낼 수 있고요. 아니 흠을 만들 수 있고요. 약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이게 정치판이에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 보면 정책을 하잖아요. 그 정책이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텐데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막 올가매면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은 오랫동안 정치했습니다. 흠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정책에도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주변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다니엘의 약점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 그 사람 약점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 이게 참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85세의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이제 새로운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자신의 뒤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침소봉대해가지고 자기를 끌어내릴 텐데, 정책 하나 실수하면 내가 감옥에 갈 텐데, 아니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괴로워요. 마음도 괴로워요. 아니 아무리 국무총리가 되면 뭐예요?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게 행복한 건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늘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신경 써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정책을 하나 만들어도 이 정책을 피게 되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생각하고 펼친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털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럴 거면 하나님 차라리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저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새로운 나라의 국무총리로 저를 세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힘들다고 괴롭다고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약점을 찾고 흠을 찾는데 흠이 보이지 않아요.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충성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충성됐기 때문에 약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충성되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충성되게 만들었다는 이 말은 다니엘이 지금 왕인 다리오 왕에게 충성해서 다리오의 눈치를 보면서 다리오가 자기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다리오에 딱 붙어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그 충성의 마음은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려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충성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다니엘은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지금 정적들이 나를 꼬꾸라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천한이 돼서 나의 뒤를 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절대 권력자인 다리오 왕의 비유를 마치고 그 눈치를 보면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니엘은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수많은 정권들이 몰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15살에 이 바벨론의 아주 강대국 왕,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왕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졌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절대 권력자 같지만 이 다리오도, 이 메데 페르시아도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의 삶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권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세상의 권력은 바뀌고 세상의 권력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다니엘이 그걸 너무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충성된 마음을 심어줬더니 다니엘은요,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망한 바벨론에서 일하던 이 사람을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나는 다리오 왕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력과 그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사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 다니엘이요, 그 자기의 정적들이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막 다니엘의 뒤를 캐고 있을 그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정적들의 눈을 가려줘서 다니엘의 약점이 보이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실수 많고 어리석고 미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막아주시면 약점이 보이지 않고 실수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다니엘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이 변하여 장점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는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충성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딱 보고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고요, 그 사람 뜻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요, 충성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 사람이 시도할까봐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했을 때 기뻐하나, 늘 그거 생각하는 게, 그게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은 충성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의 영을 직접 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참 충성되다고 이야기하실까? 늘 다니엘의 초점과 생각은 하나님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니엘은요, 절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필요한 것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알고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충성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충성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충성된 자가 하는 겁니다. 어떤 충성이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충성했더니, 충성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다니엘을 세우십니까? 그 수많은 정적들이, 이 페르시아의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지 못해요. 자신의 흠을 찾아내지 못해요.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생각이 딱 들었더니요, 그동안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봤던,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던 그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막아준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마음에 평화가 생기니까요, 다니엘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고 다니엘의 약점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에게 평강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되게 기도하는 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눈치 보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 보고 세상의 눈치 보고, 더군다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상관의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뇌물도 주기도 하고 앞에 가서 손가락 비비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충성해서 우리가 잘 됩니까? 순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들은요, 결국 그 끝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세움이 축복이고요, 그 세움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커버하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단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과 단점,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되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미국서 이제 공부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도 둘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학교에 좀 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원서도 내고 시간 강사, 여러 학교 시간 강사 했습니다. 시간 강사하면서 전임으로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이제 신규 임용 공고가 납니다. 원서를 내고요. 원서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내고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막 해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뭐냐면 연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대 대학교에 공고가 났어요. 원서 내고 애썼어요. 찾아다니고 또 친구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돌아오는 대답은 이번에는 여자를 뽑는 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치 보고요, 참 애써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게 실망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대학에서 이제 공고가 나서 원서를 냈어요. 1차 붙었어요. 2차를 붙었더니 뭐냐면요, 그 교수들은요, 수업을 하는 거예요. 면접관들 앞에 놓고 수업을 해요. 그 수업 시연하러 오라고 그래요. 수업 시연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연할 때 저는 뭐 교수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저의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큰 약점이 뭐냐면 혀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늘 저한테는 그 컴플렉스였고 약점이었어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약점 때문에 임용이 안 되면 어떨까? 굉장히 뭐 걱정이 되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기도한 저 요번에 이 대학에 꼭 붙여달라고. 그래야 저 아이들도 또 가정도 이끌고 먹고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도 떨어지고 어느 대학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을 바라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전능자가 됐는데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너의 인생을 내 손에 맡기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이 기도할 때 저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회개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대학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열면 가는 거고 닫으면 쓰는 거고 가다가도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계속 구하고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 다 마쳤더니 이제 면접관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다 그래요. 교수님은 혀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게 참 콤플렉스인데 그 얘기를 저에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막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참 담대해지더라고요. 담대해서 제가 확 웃으면서 예, 제가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삽니다. 왜냐면요, 저는 힘들어서 혀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혀가 짧아서. 그랬더니 거기서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제가 그 학교에 임용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교수들하고 친해진다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강의할 때 혀가 짧다는 건 자기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들렸대요. 그런데 저한테 혀가 짧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자기는 그게 너무 귀가 거슬려가지고 저건 좀 부적격하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혀가 짧아서 혀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한 그 말이 너무나 이게 웃음도 나오고 재치가 있고 완전히 그 한마디에 확 저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우리 학교 들어오면은 좋은 교수가 될 수 있겠다.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분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에요? 저의 약점이 있어요. 저의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혀가 짧은데 그렇게 느낀 분도 계시고 안 느낀 분도 계실 텐데 저는 하나님이 그 약점도 늘 가려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설교도 잘 들리게 해주시고 더 은혜받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약점도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기도가 뭡니까? 충성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해달라는 게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내 뜻을 구하는 거 충성이 아니죠. 상대방의
전능자의 뜻을 구하고 전능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전능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나를 바쳐서 드려서 전능자 앞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끌어서 간구하는 것. 이게 충성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비록 많은 약점과 많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정적들 앞에서 그 약점을 가려주시고 그 흠을 막아주셔서 약점이 보이지 않게 하시며 흠이 보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셔서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자리에,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충성된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기도는 신눈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흰눈이 내리잖아요. 이 서울 시내 지저분하잖아요. 하지만 흰눈이 내리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인생 약점이 많아요. 더러운 게 많아요. 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흰눈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약점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약점이 장점으로, 흠이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막아주시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내 인생 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